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려지고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시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은 천사의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는 헤롯이 찾아내지를 못하자 오늘 성경을 보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통곡이 발생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는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가시게 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신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은 사실 구약의 한 사건을 연상시켜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당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애곡이 통곡이 있죠. 그죠?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로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의 왕은 헤롯이죠. 헤롯은 이 출애굽 때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보면 2살 아래에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내려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도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이죠. 거기서 살아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애굽으로의 피신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예표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15절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중간에. 자, 처음부터 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결국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야 애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겠죠. 자,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건과 연결시켜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자, 18절을 다시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는 예레미야서 이 31장 15절만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것은 31장 전체 사건을 다 가져온 것과 똑같아요. 31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구원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구원하는 사건도 그렇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구원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가오는 라마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집결해서 모였었던 장소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의 울음은 곧 야곱의 울음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라헬의 통곡은 이스라엘의 통곡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까닭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헤롯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까 헤롯이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바로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헤롯의 앞지 아래 있지만 헤롯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짜 왕인 헤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가 헤롯이에요. 과거에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압제하는 왕, 그가 헤롯이죠. 바로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사실 그들은 원수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태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으로 피신 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장차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구약의 굵직한 두 구원 사건,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이 원수 마귀의 압제로부터 그런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곧 교회를 향한 메시지겠죠.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지금 우리가 무슨 압제 아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배 아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고난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죄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배 아래에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환경은 죄의 지배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슬픈 것이고 여전히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시 애굽으로 가셨지요? 그런 애굽으로 가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실 겁니다.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겠죠?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승리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우리의 그런 결핍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과 고통에 매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다시는 흘릴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는 미리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물론 한계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완전하게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 완전하게 그들을 해방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그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완전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다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는 그런 사랑한 일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겪을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단순히 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용기와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